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과 성도인들이 영광 받는 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항상 기도하고 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어떤 성도님을 위해서, 아는 어떤 선교사님이나 목사님을 위해서 한두 번 기도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떻게 바울과 그 일행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위해서 항상 기도한다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서 멀어지고 마음에서 멀어지면은 기도해주기가 참 힘들어요. 그런데 눈에서 멀어졌을지라도 마음에 항상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또 믿음의 교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이 우리말 성경을 보면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여러분을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한 모든 선한 뜻과 믿음으로 하는 일을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 구절을 보면 바울 일행은 크게 두 가지를 기도한 거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불렀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뭔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가 되게 해달라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을 구원하고 부르셨는데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을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거룩하게 하셨고 이제 우리가 그 받은 거룩을 계속 유지하며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세상과 짝하며 살거나 부정하게 살거나 마귀의 종으로 살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었는데 다시 또 그냥 배설물에 눕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돼지가 들어오니까 주인이 깨끗하게 씻어줬으면은 아침에 좀 깨끗한 데 가서 누우면 좋을 텐데 꼭 배설물을 싸놓고 그 위에 가고 또 이렇게 누워있으면 그건 씻어줘봤자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거룩하게 해줬으면 이제 거룩하게 살면 좋을 텐데 다시 또 죄구덩이에 가갖고 뒹굴고 있으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거룩하게 사는 거다라는 것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믿음을 지키는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환난과 박해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 때문에 많은 박해를 받았고 환난 겪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와 믿음을 지키고 있다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환난을 당했는데 핍박을 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는데 틀림없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참고 견디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평안을 누리려고 왔는데 교회 다니고 예수 믿었는데도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꺾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 그러면서 믿어봤자 소용없네 하고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환란이 오든 박해를 당하든 그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 그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사는 거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들은 지금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데 이만하면 됐다라는 게 아니고 그 환난과 박해가 계속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도 계속 끝까지 지금까지 그려왔던 것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게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 사실 밖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와도 견딜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은 그 핍박이 심하지 않아도 무너져 버릴 수가 있거든요. 마음이 강하면 밖에서 심한 환난과 박해가 있어도 견딜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환난과 박해가 얼마나 극심하냐라도 중요한 거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그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굳건하냐, 마음이 얼마나 단단하냐라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단단하면은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는데 마음이 약하면은 작은 어려움만 와도 쓰러지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든든하게 굳건하게 서게 해달라라는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해나갈 때 우리의 믿음이 든든하게 굳건하게 서야 돼요. 근데 내가 믿음이 든든하게 굳건하게 서고 싶지 흔들거리면서 믿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는가? 그것은 어려움을 견뎌내면서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하나도 겪지 않아서 굳건해진 게 아니고 어려움을 다 이겨내서 굳건해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온실 안에 있는 화초는 크고 예쁘고 많이 이렇게 꼿꼿하게 서 있지만 밖에 나오면은 바람을 견디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온실 안에서 바람을 안 맞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밖에 있는 야생화는 꽃 크기도 크지 않고 작지만 바람이 불어도 비바람이 와도 꺾이지 않는 뭔가가 있어요. 이게 왜냐 그러면 계속 그 속에서 살아왔으니까 견디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어떤 우리가 야채, 채소 같은 것도 재배해오고 오는 것보다 정말로 산에서 직접 밭에서 들여서 키운 것은 향이 굉장히 강하게 나잖아요. 그것처럼 지가 막 살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그런 향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강한 생명력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것처럼 어려움을 견디지 않고 믿음이 굳건하게 자라는 게 아니고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견뎌가면서 믿음이 굳건해지게 되는 거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런저런 크고 작은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기도 하신다.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딛고 일어날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흔들어 보기도 하고 어려움을 줘보기도 하고 허락하기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든 선한 뜻과 믿음으로 하는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도록 열매 맺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11절에 보면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하시고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구체적인 삶과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선을 기뻐한다고 했어요. 누가 기뻐하는 겁니까? 성도가 기뻐하는 것이에요. 선을 기뻐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것이고 진리를 기뻐하는 것이고 세상을 기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고 진리를 기뻐하는 것이고 그게 생명을 기뻐하는 거고 모든 선을 기뻐한다. 성도가 기뻐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믿음의 역사라고 했는데 다른 성경을 보면 뭐냐 그러면 믿음으로 하는 일을 그랬어요. 믿음으로 하는 일은 누가 하는 거냐 그러면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 행위
열매 그렇게 지금 볼 수 있는데 성도들이 하는 모든 믿음의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환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이 세상 가운데서도 거룩하게 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뭐라고 합니까? 이 하나님의 모든 뜻을 기뻐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뜻은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뜻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성도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은 타락한 사람들이 선한 마음을 갖는 것은 힘들어요. 타락한 사람들은 악한 것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참 선한 것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악이 그냥 계속해서 쏟아져 나올 때가 많아요. 내 속에 이렇게 심한 악이 들어있었다니 하고 놀랄 정도로 우리에게 악한 생각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이 있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런 자기의 실체를 보지 못하면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사람이 선한 존재인 줄 알고 우리가 선한을 행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오염이 됐고 선한 생각을 할 수가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선을 할 능력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의 병든 마음을 고쳐주시고 그래야지 우리가 선한 삶을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다이소 있는데 가서 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한 초등학교 5학년이나 6학년 되는 남학생들이 이렇게 조그맣게 된 걸로 배드민턴 같은데 플라스틱으로 된 것 같고 배드민턴 공을 갖고 이렇게 계속 공을 치면서 둘이 잘 놀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한 애가 이제 안 놀고 한 애만 혼자서 공을 치더니 마음에 안 들었는가 봐요. 계속 퍽퍽퍽 소리를 계속 내길래 뭔가 했더니 배드민턴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이렇게 앉은 자리를 치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있는 데크를 계속 친 거예요. 얼마나 쳤는지 결국 배드민턴 채가 깨졌어요. 플라스틱으로 된 배드민턴 채가 깨졌어요. 그런데 그것도 마음에 안 드는가 봐요. 이렇게 모서리에다가 놔두고 한쪽 발로 가고 한쪽 발로만 계속 밟다가 자기가 떨어졌는데도 그 다음에도 계속 밟아요. 그리고 손으로 뜯어요. 그래가지고 배드민턴 채 같은 것을 2개를 다 망가뜨려 놓고 거기다가 그냥 널어놓고 치우지도 않고 그렇게 가버리더라고요. 그런데 한 애가 그렇게 뭔가가 마음에 안 드는지 배드민턴을 와다와다 다 깨부시고 뜯고 있는데 다른 친구 하나는 또 앉아서 젤리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신경도 안 쓰고 요즘 애들이 저렇구나. 남의 일, 남의 일도 아니죠. 같이 놀았던 친구니까 친구의 일을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지 할 일만 하고 친구는 또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싸우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자기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잘 갖고 놀았던 그것을 그렇게 다 깨부셔 놓고 플라스틱 그냥 막 너들너들하게 것을 여기저기다가 널어놓고 치우지도 않고 가방 메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요즘 애들 인성이 왜 저럴까. 아니 멀쩡했던 거 자기가 치다가 놀기 싫으면 놔두고 가면 남이라도 놀든지 그렇게 부셨으면 쓰레기통에다가 버리고라도 가든지 저 애들이 저렇게 자라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자기 감정을 주체를 하지 못해요. 화가 난 것 같지도 않아요. 얼굴이. 그냥 그래요. 근데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게 일상이에요. 그게 일상으로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병들었다라는 거죠. 마음이 병든 거잖아요. 정신이 병든 거잖아요. 덩치는 큰데 마음이 병들어 있는 거잖아요. 어디서부터 병이 들어 있는 거잖아요. 그 병든 사람들이 좋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병든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그 병든 마음을 고쳐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딱딱하게 굳어버린 길가 같은 그런 마음을 성령께서 갈아엎어서 부드러운 마음, 살과 같은 마음을 주겠다. 그러면 양심의 가책을 이제 느끼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얻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선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그 마음이 회개해야지 선한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들 깐에는 선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선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한 생각을 가질 수가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마음을 가진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실천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도 가끔 선한 마음을 가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성령을 받았으니까 가끔 우리 안에 선한 생각이 나는데 그 선한 생각을 가졌다고 해서 다 실천이 되느냐라는 거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시험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막으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으로는 원하는데 육신이 약해서 실천할 수 있는 실행 능력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선한 마음을 실천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야지 선한 마음을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한 마음으로만 끝나버릴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들의 선한 마음으로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매 맺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일한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선한 마음으로 했는데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고, 선한 마음으로 했는데 또 상대방들이 그걸 악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한 마음으로 한 것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달라고 지금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다라는 거죠. 이렇게 기도한 목적이 뭘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성도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과 성도들의 영광이 연결되어 있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선한 마음과 믿음으로 하는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져야 될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선한 마음을 가졌고 자기 힘으로 선한 일을 행했어요. 그러면 누가 영광 받아야 돼요?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선한 마음을 품었고 자기 능력으로 선한 일을 이루었어요. 그러면 누가 영광 받아야 돼요? 사람이 영광 받아버려요. 하나님이 영광 받을 구석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선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고 사람이 선한 행동을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선한 마음을 주어서 선한 마음을 갖게 했어요. 그리고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믿음과 능력으로 역사해서 선한 일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누가 영광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도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사람이 그거 했으니까. 그래서 사람만 보는 사람들은 선한 마음을 품고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을 칭찬하고 영광을 돌리겠죠. 그런데 성도라고 한다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선한 마음을 갖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내가 선한 일을 이루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다 하는 걸로 생각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게 없어요. 근데 내가 이룬 것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룬 거예요. 내가 돈을 벌었다고 생각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와 일터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지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이래서 벌었다 그래요. 100% 틀린 것은 아니에요. 내가 이래서 번 것도 맞아요. 내가 이래서 번 것도 맞아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을 제외하고 눈에 보이는 나만 보니까 내가 이래서 벌었다고 한 거예요. 근데 내가 이래서 벌 수 있도록 모든 배후에서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할 수 있도록 능력을 줬구나,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줬구나 라고 생각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이 성도들이어야만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영광과 성도들의 영광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면 그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곧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곧 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예수님과 나는 하나이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영광이 되어 있으니까. 자식이 잘 되면 어떻게 되죠? 부모도 영광을 받아. 자식도 영광을 받고. 그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면은 우리도 영광을 얻게 된다. 그렇지만 내가 내 영광만을 위해서 살면은 예수님의 영광을 받지 못하고 나의 영광도 오래 갈 수가 없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선한 마음과 믿음의 역사가 열매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안에서 성도들도 영광을 누리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지금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답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답게 사는 게 뭐냐 그러면은 거룩하게 사는 것이, 죄 가운데서 뒹굴지 아니하고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여러 가지 환난과 박해가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오직 예수,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무엇을 하든지 악한 동기, 악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선한 마음, 선한 동기로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무엇을 행하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것이,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은 뭘로 해요? 탐심으로, 욕심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탐심으로, 욕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또 이게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선한 마음과 믿음의 일들이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광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부르심에 합당한 대로 살아가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